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하고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아버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뜻대로만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더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안 따라올 때에 설렘을 가졌느냐? 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느냐? 한 가지는 또 말씀을 증거할 때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가? 몇 가지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꽂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점검을 하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어떠한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또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원래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지만 만나지 못하고 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더 느끼면서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특별한 이벤트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하는 게, 에베소 교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충격이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이제 옛날 젊었을 때, 이제 청년 때 사랑하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주 그냥 아름다운 묘사,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고,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해 본 사람은 이제 사랑이 뭔지를 좀 알게 되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심지어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하는 표현도 막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였던가. 요즘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그런 믿음으로 막 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식어졌다 하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기껏해야 이제 조금 뉴스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지금 처처에 기근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천재지변이 홍수라든가 아니면 우박이라든가, 심지어는 겨울에 북극이 30도까지, 우리나라 기온으로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런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듣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백원사님이 지난주에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주님이 오셔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때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때가 돼 있거든요. 네.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앓고 있는 그러한 때죠. 첫째 지진이나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경고 한번 같이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고. 에베소 교회의 경고. 예. 여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면서 7교회를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요. 예수님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을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비밀이라는 거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거니시고, 이 교회를 거니신다는 것은 다니시고 거니시고 두루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 사자를 붙잡고서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귀신이 있고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요,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헐벗음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예선교회, 또 예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다른 사람 이웃이 없다든지, 남이 다른 사람이 없다든지, 심지어는 가족 간에 남편이 없다든지 아내가 없다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누가 어떤 건 어떻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어떻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되시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제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예언자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둘째.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이뤄드리는 것이 첫 목표고 나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요 최우선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서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수고하고 또한 인내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진리에 바로 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 인내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들 열심 또 어떤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지만 안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자기들을 지키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지만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버렸어요. 너무 냉정해져 버렸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싸움보다도 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돼. 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있고 또한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집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금식을 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육신적으로 강해지다 보면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한편으로는 강해져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 사람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애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이 강하게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요 자기 자신이 강해져. 무엇보다도 다 죽어져야 되는데 죽으면서 마음도 죽어야 되고 육신의 모든 것도 포기되어져야 되는데 내 몸을 지탱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강해져 있어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겪어본 사람. 주님께서 아셔요.
잘하고 있는 거 아세요? 칭찬할 만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실화 한번 됐다고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 전에 거짓 신앙,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신앙을 배척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하신 후에 또 니골라당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을까?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니골라당 이것을 우리 또 잘 알아야지 돼요.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그때 그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도 요한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집사 니골라가 나중에 유대교인이었었잖아요. 나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신앙이 변절돼 버린. 그래서 니골라의 교육,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지고서 일반 교회하고는 다르게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발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니골라.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사울과 바울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다르듯이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발람은 사람들을 미혹함, 삼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니골라라는 그 말도요. 사람들을 삼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니골라당의 핵심의 문제점이 뭐냐면 복음 시대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음행을 하든지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 짓는 그러한 도적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몸에 대해서는 다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예전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구원받아 같은 경우는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영지주의,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 성경은 그렇게 모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것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키면은 죄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율법을 폐하라 하셨어요.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케 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면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우리 교회는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된 자,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잘한다고 해도 여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책망받은 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전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잘하고 있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내 자신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점과 흠과 티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요소로 삼고 있는 사랑을 버렸다는 것. 작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그런데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해요. 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 이 문제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교회든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회든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에게 물어보든지 다 우리 교인들 천국 간다고 해요. 어떤 정도에든지 다 물어보면 나는 천국 가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점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다 바세바를 지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했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뭐 나단 선지자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100마리 양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그랬다. 이 100마리 있는 양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마리 있는 양 주인은 자식같이 여기는 존재. 그런데 100마리 양 있는 사람은 그 한 마리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뺏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러한 일을 했어.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룬 업적에 비해서 이런 거 별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다 들춰냅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 내가 간음을 했다. 그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게 나는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적해 주지만 나는 모른다는 거죠. 버가믹교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우상제물과 행음. 그런데 여러분들 버가믹교회나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책망을 받거든요.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받아요. 문제점을 지적받지 못하면 고치지 못해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내 죄를 들춰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숨을 곳이 있으면 숨을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지적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설교에서 나의 죄를 지적하면은 저 목사님 누구한테 내 얘기 듣고서 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네. 삐져요. 서운해요. 원망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살 길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가 아무렇지 않은 작은 문제가 나에게는 나의 이 정도 정도야 해요. 처음에는 이 정도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요 좀 더 커져.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터져요.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면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러한 잘못을 또 저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인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처음부터 고쳐서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때부터. 그것조차 어려우면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던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딱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적질을 하는 그때부터, 아니, 그런 정도면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면 완전한 회개가 안 돼요. 심지어는 죄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2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2번이나. 근데 첫 번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가 죄로 깨달았다면 다음에 또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를 높이는데 여념이 없어요. 한번 잘못돼 가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더 큰 데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잘못된지 몰랐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져요. 사단들은요, 한번 약점을 잡으면 그걸 더 확대시키려고 해요.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과강도 끌어왔지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데려왔지요. 또 짐승들, 양과 염소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또 데리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양과 염소는 무슨 양과 염소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명을 드러나요. 자기 욕심과 아가강을 잡았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교만함, 이런 것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것이 잘못되어 있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못하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성취해드려야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울왕을 사로잡았던. 여러분들,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왕으로 뽑혀받을 때 제그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놨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죽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7장의 쭉 말씀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이 죄가 나를 사로잡았어. 나를 이끌고 간다. 그것은 모든 삶의 모든 생각 속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은 그 마음,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될까? 내 마음이 느슨해진 그 자리부터, 내가 안심하고 있는 그 자리부터. 저는 그렇게 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더 뜨겁게 사랑해도 더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 주고받는 주님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내 마음에서부터.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이뤘단다. 표대를 향해서 다. 표대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 말씀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회개, 죄와 허물을, 잘못을 버리는. 그리고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서라. 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행위, 나를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했던 그것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돌이켜서 그 문제를 말씀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던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시켜버려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사랑, 순수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들이며 이세벨을 쫓고 니골라당을 발람의 기원을 쫓게 했던 이러한 것을 회개해요. 처음 행위. 그런 것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여기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불순종,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 여러분들 촛대가 옮겨져요. 촛대 옮겨져. 그러면요 그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 주님의 촛대가 되어주지 않으면은요, 그 교회는요 하나의 종교의 장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종교성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자기들의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일 것이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일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좋다 하는 것이 좋은 것.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사람의 뜻에 맞춰서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를 섬기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그런 장소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돼. 오늘 두 번째 말씀에 책망받을 일, 왜 책망을 하는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흠과 티와 점이 없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요, 그래서 여기에 촛대를 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성에 사랑이 없는데 너에게 함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라도 돈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나의 또한 욕심 때문에, 나의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만함이지요. 하나님 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안주하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 앞에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느슨해지는 것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거리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함으로써 촛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촛대를 유지. 서문학교에는요, 싸워서 이기면 생명이 멸류관을 주게. 생명이 멸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책망받는 것을 감사하고 축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마지막 말씀은 천국으로의 삶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상급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교회들마다의 관심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나와 함께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후에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7교회마다 다 말씀하셨어요.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서 상급을 주세요. 최종적인 결론은요,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이미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들었어. 여러분들, 자기 만족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바꿔야 돼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각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모임의 단체도 되지만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복돼요. 사람들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평소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노아 시대 때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방주 만들어놓으니까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요. 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졌잖아요. 방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렇죠? 방주 만들어서 인정한 게 아니라 방주 만들기 전에 그를 택하실 때의 그 표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노아를 통해서 아내도 또 3명의 아들도 또 며느리 3명, 8명이 노아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편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녀들도 아내도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이 고난당하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노아의 아내 같으면요, 아니 무슨 대낮에 그 큰 방주를 만들어, 오늘날 같이 이런 연장도 없고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큰 방주를 언제 만들어? 불평불만 할 수 있고 자녀들도 노망 들렸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다 마음이 동일해요. 며느리들까지도 동일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도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이름을 불러서,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가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이 몸이 움직여지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은 있어도 움직여지질 않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꿈을 꿀 때 가끔 가다 보면 막 어떤 이렇게
막 씨름할 때가 있어요. 싸움하고 그런 이제 악한 것들하고 막 싸움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잠자잖아요. 잠잘 때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고 또 이렇게 물식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것들하고 싸울 때 막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제대로 막 안 움직여요. 깨어 있으면은 마음껏 싸울 수 있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할 수 있는데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딱 풀리는 순간에 발차기가 팍 나간다던가 아니면 큰 소리를 막 쥐야라고 한다던가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졌어야 돼. 평소에 그래야 돼. 내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못했는데 어제 말씀을 듣고 1년 전에 말씀 들었는데 못 고친 사람이 내일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게 날짜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부르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듣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서 오셔도 몰라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어떻습니까?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일들을 생각할 때 에이 장난치고 있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얘기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사자가 오지 않는데 사자가 온다. 몇 번 장난쳐 보니까 재밌어요. 예. 근데 진짜 사자가 왔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양치기 소년같이 계속해서 주님 오신다 얘기하도록 해요. 믿는 자에게는요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농담으로 여기지. 에이 지난번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와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믿는 자에게는요 경고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오는 것을 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잠자고 있다가 도적 맞는다. 예수님 오셔서 믿는 자들 데리고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종된 거예요. 실종. 내가 주님 오실 때 탈락되는 불행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안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보장합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7교회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반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이기는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았거든. 이기는 교회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길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힌도를 줄 것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게. 여러분들 이기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마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못 갖게 해요. 혼란스럽게 해요. 마귀들이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이세벨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막 미혹해서 변절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대로,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 때는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미혹의 말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많이 있어요. 지식의 말이 많이 있어요. 지식적인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막 풀어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정적인 사람은요, 사람의 감정을 눈물로 호소한다던가 막 웃긴다던가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쏙 빠져들어가요. 의지적인 사람은요, 막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행하고 하면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요. 다른 게 안 보여. 그게 최고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시키고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미혹당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들도요, 불을 하늘에서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고 했어요. 남묘란경교회,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남묘란경교회 한 달마다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묘란경교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가, 제가 금성전기 다닐 때 거기 남묘란경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산에 있었어요. 책이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기적이, 남묘랑 연결했더니 이런 기적이 있다. 죽은 사람, 바닥에 이제 굳어 있는 사람을 주물면서 막 주물렀더니 펴졌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백두산에 올라갔더니 무지개가 떴다. 또 어디 일본의 후지산에 올라갔더니 무지개가 떴다. 또 희한하게 또 어디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더니 무지개가 떴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믿는 남묘랑이죠. 그것에 대한 기적이다. 여러분들, 높은 산에 안개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방울이잖아요. 맞은편에 보면 무지개가 떠요. 자연현상 그대로.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날마다, 해만 뜨면 날마다 무지개 떠요. 물안개 때문에. 54m에서 떨어지면 그 낙차 때문에 엄청난 소리와 그 물안개 때문에 맞은편에 딱 가면요, 햇빛 맞은편에 가면 반사돼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믿는 그 남묘랑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적은 마귀들도 일으킬 수 있고, 아멘? 아멘. 귀신들이요, 귀신 역사를 통해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을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그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람이 엄청난 강풍이 불기도 하고,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런데 생명하는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생각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오늘날 물질이잖아요. 물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방회를 하면서 지방의 설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금송아지를 왜 그냥 없애도 되는데 그걸 다 봐서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였을까? 왜 금송아지를 물에 빠서 먹였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다 불도 태워서 녹여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먹게 했어요. 그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것도 세상 것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사람들에게 다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최고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물질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위로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 어떤 거든지 지배하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걸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최종 결론은 천국입니다. 아멘? 여기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라.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기면은 천국에 데려가서 생명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생명과실은요 선악과하고 다르잖아요.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선악과에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들 그 자체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로 말미암아 오는 파급적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지만 이제 너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과를 먹고 평안하게 살아라.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언젠가는 기쁨이 돼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 들은 것이 언젠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판단할 겁니다. 그때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켜서 말씀 들은 것에 대한 축복, 감사가, 기쁨이 마지막 결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내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 되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주여 선창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오늘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내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기도합니다.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